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의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죠? 우리 이종선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던데, 우리 이종선 목사님은 예장통합 기쁨의 교회 위임 목사님이시고요, 그리스도 군대 세계 선교회 대표이십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 부흥협의회 54대 대표 회장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21개국에 가셔서 집회를 인도하시고 계신 글로벌한 부흥사이십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영의 세계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던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 여인이 나와요. 처음 몸에 질병이 시작됐을 때 아마 병원에 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려고 했는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기도했겠죠. 기도하는데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1년을 기도해도 치료가 안 되고 2년을 기도해도 치료가 안 되고 병은 점점 심해져 갑니다. 그러다 보면 또 주변 사람들이 여기 의사가 용하대, 저기 의사가 놀랍대, 막 이렇게 소개를 해주게 되죠. 그래서 누구의 말 듣고 저 병원에도 가보고 또 누구의 소개받고 이 병원에도 가보고, 그래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이제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금식기도 해야 돼, 절야기도 해야 돼, 회개를 많이 해야 돼, 뭐 이런저런 말들을 들을 수 있죠. 그래서 뭐 금식기도도 해봤을 거고 또 작정기도도 해봤을 거고 또 지금과 같으면 어디 기도원이 좋대? 오살리 제자실 금식기도원이 좋대? 그러면 거기도 가봤을 거고, 하늘산 기도원이 요즘에는 은혜가 많대 하면 하늘산 기도원도 가봤을 거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병은 점점 심해져 가고, 이 병이 어떤 병인가 제가 살펴보니까 강직성 척추
척추염에 해당되는 병이에요. 강직성 척추염은 그 척추 주변 조직이 굳어져 가면서 이렇게 점점 이 척추 쪽, 등 쪽이 주변 조직이 굳어져 가면서 굽어져 가요. 굽어져 가요. 이렇게 등만 굽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척추에 염증이 생겨요. 염증이 생기니까 통증이 있어요. 뼈에 염증이 생기니까 아픔이 있는 거죠. 고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치료가 안 되고 이제 병이 심해져서 척추 등 쪽이 이제 굽어져 가니까 이제 사람들 눈에도 보이는 거죠. 사람들 눈에도 점점 왜 그래? 왜 그래? 굽어져 가고 있으니까. 그런 그 고통, 그런 눈물 가운데 있는데 병원도 안 되고 약도 안 되고 의사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왜 치료가 안 될까? 왜 기도해도 안 될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이런 답답한 이런 문제, 이런 상황에 이곳에 직면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애를 써도 안 되고 저렇게 애를 써도 안 되고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되고 저렇게 기도해도 안 되고 주여 왜입니까? 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답답하게 그런 그 힘든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는 분들도 이곳에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제가 인도하는 집회에도 그와 같은 답답한 문제를 갖고 참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여인과 같이 정말 이 병원 가도 안 되고 저 병원 가도 안 되고 이 의사 만나도 안 되고 저 의사 만나도 안 되고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되고 저렇게 기도해도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제가 인도하는 성회에 참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홍진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전라북도 김제 월현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지금 35년째 목회를 하고 있어요. 목회를 시작한 지 19년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습니다. 성령 정말 받아요. 그때가 2007년도인데 2007년도 목회 19년쯤 됐을 때 성령 정말 받아요. 그러면서 성령이 막 기도를 시키는데 하루 종일 막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갔다 오면 바로 성령님이 또 아침밥 먹자마자 막 교회로 막 등 떠밀듯 밀듯이 예수님을 광야로 떠밀어서 보내서 40일 금식기도 성령님이 시키셨듯이 그렇게 이 홍 목사님을 성령님이 교회로 그리고 교회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집에 와서 점심을 먹으면 또 성령님이 교회로 미는 거예요. 또 교회 와서 기도하면 또 하루 종일 오후 내내 기도했는데 또 저녁 먹고 났더니 또 성령님이 또 교회로 미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그래서 하루 종일 기도할 정도로 몇 년 동안은. 그러나 이제 목회도 해야 되니까 이번 말을 들어보니까 몇 년은 그렇게 성령님이 하루 종일 막 기도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회도 하고 사역도 해야 되니까 이제 성경도 보고 또 신방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도 하루에 적어도 6시간 정도는 성령님이 그렇게 기도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는데 성령님이 감동하고 역사하고 있는데 그 말씀까지도 해야 돼요. 한 번은 부르짖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랫배 근육이 찢어지는 듯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하면. 그래 또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그 아랫배가 찢어진 듯이 아팠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기도를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배를 움켜잡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딱 사진 찍어보고 그러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뭐 하고 왔습니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배 근육이 찢어졌습니다. 배 근육이 파열됐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 것은 기도만 한 건데. 그래서 제가 우리 이 홍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난 다음부터 제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는 홍 목사님의 이 예를 들면서 한국 교회는 이렇게 기도한다. 특별히 세계 21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세계 여러 나라에 가면 한국의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주여 삼천 기도, 이 기도를 가르칠 때에 한국 교회는 이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부흥된 거다 하면서 기도를 가르칠 때에 우리 홍 목사님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국 교회는 배 근육이 찢어질 정도로 기도한다. 기도하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게 예수님의 기도인데, 그 예수님의 기도도 제가 원어로 살펴봤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가 아니에요. 처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처럼. 헬라 원어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는 거야. 핏방울이 됐다는 게 아니야. 핏방울처럼 된 건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는 그래서 말하잖아요. 간절히 기도는 우리말의 이 뉘앙스를 살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배 근육이 찢어질 정도로 기도한다. 할렐루야. 이건 처럼이 아니에요. 처럼이 아니에요. 진짜 배 근육이 찢어졌어요. 찢어졌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 찢어졌어요. 두 번이나. 제가 생각할 때는 찢어졌는데 아물기 전에 또 쥐야 해가지고 찢어졌나 봐. 두 번 찢어져, 두 번. 그렇게까지 성령님이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목사님에게서 진짜 답답한 문제가 있었어요. 주여,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그게 뭐였냐? 20년 동안 만성 위염에 시달린 거예요. 그렇게 성령 받고 기도하는데도 그 만성 위염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만성 위염 때문에 김치 조각을 하나를 못 먹는 거예요. 커피 한 잔 못 마시고, 너무나 먹고 싶어서 김치 조각 하나를 먹고 나면은 배가 쓰려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냥 위장약 겔포스 그걸 막 2개, 3포 막 뜯어가지고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그래도 맵고 그리고 매운 것들, 뭐 또 자극적인 것들, 그걸 안 먹으면 그나마 이제 위장병은 조금 다스릴 수 있으니까, 그래도 그건 좀 괜찮은데 더 고통스러운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고질적인 편두통. 이 지독한 편두통. 편두통이 딱 와버리면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미쳐버려요. 이분이 간증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편두통이 딱 오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옆에 도끼가 있으면 도끼로 머리를 빠개버리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저렇게 과격한 말을 써도 되나? 네? 근데 도끼로 도끼로 이마가가 아니라 도끼로 머리를 부시고 싶다는 거예요. 찍어버리고 싶다고. 이분 직접 한 말이에요. 직접 간증하면서 직접.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이 편두통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책상에는 항상 약봉지가 수북히 쌓이고, 신방 갈 때나 이렇게 어디 세미나가 있어서 갈 때는 아예 가방에다가 약봉지를 갖다가 담고 가야 되고,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배 근육이 찢어질 정도로 기도하는데도 왜 이건 치료가 안 됩니까? 이런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바로 오늘 봉독한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
18회 동안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이분은 홍진희 목사님 20년 동안 치료가 안 되는 거야. 이분이 제가 인도하는 성회에 참석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깨끗이 치료됐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한 다음 3개월 뒤에 제가 필리핀 집회가 있었어요. 목회자를 위한 집회. 이 목사님이 저도 좀 가도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같이 갑시다. 더군다나 저 같은 통합교단 목사님이시고, 또 김제에서 전통적인 오래된 교회 성도 100여 명 정도 되고 목회를 잘하고 계신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같이 갈 수 있죠. 그래서 딱 갔을 때 첫날 이 선교사님이 우리를 뷔페로 모시고 간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궁금해잖아요. 이분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과연 어떻게 먹나 봤더니 와, 진짜 막 담기 시작하는데 없어서 못 담아. 다 먹어. 쓰고 매고 맵고 짜고 뭐. 예? 할렐루야. 먼저 이 위염을 치료받았고 이어서 편두통까지 깨끗하게 치료받았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된 거냐? 귀신이었어요. 더러운 영, 악한 영이었어요. 그 악한 영, 우리 목사님 안에 도둑처럼 들어와서 위에 붙어가지고 위염을 일으키고, 그리고 편두통을 일으키고 있었던 이 약한 영을 쫓아내는 순간 깨끗하게 치료됐습니다. 할렐루야. 박종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30대 초반에 20대 후반부터 좁은 공간에 들어가면 숨이 막히고 답답해지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괜찮게 하겠죠. 근데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30대 초반에 목회를 내려놨어요. 왜? 자동차도 못 타니까. 물론 이제 여러 사람이 탈 때는 같이 탈 수 있는데 혼자서 운전해야 될 때 운전을 못 하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갑자기 내가 지금 이 좁은 차 안에 있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갑자기 숨이 막혀가지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사고가 몇 번 있어가지고, 위험한 경우가 몇 번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운전도 못하고 엘리베이터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동안은 목회를 어떻게 하냐, 이걸 해결하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걸 해결하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이 병원 저 병원, 또 기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한 거예요. 그래도 치료를 못 받은 거야. 20일 금식 기도를 5번이나 한 거야. 그래도 치료를 못 받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20년 동안 이 공황장애, 이 폐소공포증을 치료받지 못해서 계속 목회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또 기도하겠다고 기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여기 오살리 최자실 금식기도원에 왔었어야 되는데 이곳 말고 딴 곳에 간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 그곳에 또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인도하는 성회에 참석한 신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요. 그 신목사님이 그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그냥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 기도원에서. 목사님, 내가 기도원에 와 있는데, 000 기도원에 와 있는데 여기서 이런 목사를 만났습니다. 이분을 내가 다음 성에 데리고 갈 테니까 목사님 좀 관심 좀, 기도 좀 부탁합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그 다음 성에 참석을 했어요. 이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이 폐소공포증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 3번 했다고 하는 말에
저는 그 앞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40일 금식기도 한 번 했고 또 하나님의 이 역사하는 걸 보면서 그래 한 번 더 하자 하고 40일 금식기도를 두 번째 시도했는데 40일을 다 하지 못하고 30일까지 한 다음에 주여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살아야겠습니다. 하고 30일까지 금식하고 금식 중단했거든요.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40일 금식 기도할 때 30일째나 35일째 들어가면서부터 내가 어떤 상황에 있었던 것들이 막 생각이 나니까 그 공포가 몰려오니까 다시 겪을 걸 생각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35일째 들어가면서부터는 진짜 죽는 줄 알았거든요. 와, 진짜 성경 말씀대로다. 하나님이 때로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여긴다더니 와 진짜 하루가 천년 같구나.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시간이 웬 놈의 시간이 그렇게 길은지. 정신은 말똥말똥하고 이거 온몸은 죽을 것 같고 뭐 서 있을 수도 없고 힘이 없어서 누우면 뭐 이렇게 배가 온전히 물만 마셨잖아요. 그러니까 물배가 차가지고 배가 이렇게 돼가지고 걸어가면 출렁출렁출렁하고 아주 너무 힘들어 누워있으면 뭐가 붕 뜨는 것 같고 미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엎어지면 뭐가 터질 것 같고 풍선 터지듯이 미치는 거라면 옆으로 누우면 옆으로 쑥 쓸려가지고 절로 날아갈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은 안 가고 정신은 말똥말똥하고 막 입에서는 막 이빨이 흔들리면서 막 계속 피가 줄줄 흐르고 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딱 두 번째 금식할 때 30일째 지나가는데 30일째 됐는데 막 그게 떠오르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30일까지 하고 두 번째 금식은 중단했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인데 3번 금식했다고 그러니까 어메 주여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폐소공포증이 치료가 안 된 거예요. 20일 금식 기도 5번이나 했는데도 치료가 안 된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주여 왜입니까? 도대체 문제가 뭡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의 은혜 주셨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또 기도하러 간 거야.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셨는지 마침내 그분에게 이제 은혜 받을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도 그때 만약에 신 목사님의 권면을 들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신 목사님 권했는데도 내가 40일 금식기도 3번이나 하고 20일 금식 5번인데 누구한테 가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해결해야지 했더라면 여전히 지금도 폐소공포증으로 시달리고 있었을 거야. 여러분 겸손한 자가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하나님이 쓰는 사람 앞에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신 분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기 오신 분은 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이야기해 주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인도하는 성경공부에 그때는 여기는 그래도 오기가 쉽죠. 오살리 금식기도원 뭐 이러고 또 모든 게 다 무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못 오는 사람은 미친놈이지. 그때는 상가치아, 제가 상가치아에 있었고 그리고 회비도 있었고 근데 참석한 거예요. 둘째 날 오전 시간이 끝나고 식사 들어갔는데 그 신목사님이 그 박 목사님이라는 분을 제게 데리고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전화했던 그분입니다. 기도 좀. 근데 원래는 제 정상적인 제 모습은 이미 기도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기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때 저도 모르게 뭐에 이끌렸는지 그래요?
그럼 잠깐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다 끝나고 식사 시간 들어갔는데. 그래서 나중에 내가 생각했을 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정신없이 그 기도해 줄 시간이 아니었는데 기도해 줬을까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분의 영빨에 제가 진 것 같아요. 응? 말한 것처럼 저는 2번 40일 금식 기도하고 2번째 못했는데 그분은 3번이나 해냈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기도해 주게 됐는데, 제가 기도해 준 시간을 보니까 20분 했어요. 20분. 그리고 이제 식사해야 되니까 빨리 멈춰야 되잖아요. 20분 기도해 주고, 그리고는 바로 저희 교회 상가 지하에 내려오는 그 계단 쪽에, 계단 밑에 작은 창구가 있어요. 저희 교회가 지하를 전체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려오는 계단 밑에 그 작은 창구가 있는데, 그쪽이 뒤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이 이제 강단 쪽인데, 그 뒤를 가르치면서 목사님, 잠깐 저 계단 밑에 작은 창구가 있는데 저 창구 안에 잠깐 좀 들어가 보세요. 그럴 때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목사님 한 분이 친절하게 모시고 가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계단 밑에 창고, 거기를 목사님 열고, 그 목사님 거기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놓고 그 앞에 목사님 문을 꽉 닫고 목사님은 앞에 보초 서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박 목사님은 창고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시계를 보는 거죠. 저는 시계가 한 7분 정도 지났을 때 뭔가 이제 좀 느낌이 갔을 거다. 테스트가 가능한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저는 이제 앞에 강단에 그대로 앉아 있고, 목사님 나와보세요 하는데 느낌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나와보세요. 목사님 문 좀 열어줘요. 나와보세요 하면서 궁금한 거예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치료가 안 됐으면 얼굴이 빨개지고 긴장된 표정, 아니면 쓰러져 있든지 이래야 되는데, 나올 때 해피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치료된 거예요. 그때 치료받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해소공포증과 상관없이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우리 기쁨의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그날 밤에 간증문을 올렸어요. 저는 20년간 폐소공포로 사선을 넘나들던 박종혜 목사입니다. 그동안 이 흉악한 사슬에서 벗어나고자 고민했던 날들은 이 작은 공간에 기록하기가 쉽지 않을 듯하여 생략합니다. 공황장애로 고난당하는 분들은 이 말의 의미에 절대 공감하시라 여겨집니다.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며칠 전까지도 제가 겪고 있었던 소름 끼치는 공황장애의 기미가 보이는 분들이나 이미 깊은 단계의 각종 공황장애 해가지고 가로 열고 공황장애를 썼는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공황장애가 이렇게 많나 했어요. 폐소공포, 대인공포, 고소공포, 대물공포, 유추공포, 느낌공포, 소리공포, 별 공황장애가 다 있어요. 등등 기타 공황장애에 대한 인터넷상의 유형과 증상들을 참고하세요 하고, 시달리는 분들은 지금 바로 기쁨의 교회 담임 이종선 목사 전화번호까지 03-219-9195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제가 한 거 뭐냐? 간단했어요. 딱 머리에 안수한 다음, 공황장애를 주고 있는 더러운 귀신 나와. 목사님에게서 나와. 그것만 했어요. 한 20분 동안. 공황장애를 주고 있는 더러운 귀신 나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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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20분. 네? 감사하게도 악한 영이 나오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계속 재채기를 하고 침 가래를 뱉고 휴지가 수북히 쌓일 정도로 귀신을 쫓아냈더니 40일 금식 기도 3번이나 하고 20일 금식 기도 5번이나 하고 3일 금식, 5일 금식은 수를 셀 수 없대요. 그렇게 기도해도 치료받지 못했던 그 병,
20년이나 앓고 있었던 그 병, 목회 실패자로 있었던 그 병, 그러면서 주여 왜입니까? 왜입니까? 도대체 왜 기도해도 안 됩니까? 왜 문제가 뭡니까? 했던 그 문제 20분 귀신을 쫓아낸다 간단히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뭡니까? 진리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의 말씀은 명확한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에게 나온 말씀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속에 다 답이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더러운 귀신들이, 이 사탄과 사탄의 쫄개들이 사람 안에 도둑처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도둑처럼 들어가서 죄짓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도둑질해 가고 그리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18배 동안 병원을 다녀도 치료가 안 되고 또 기도해도 치료가 안 되고 이 문제 뭐였느냐? 귀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역사하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순간 18배 동안 치료되지 못했던, 치료받지 못했던, 치료 안 되고 있었던 강직성 척추형 깨끗하게 치료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 당시 회당장이 이 여인의 이 문제, 자기 성도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서 자기 성도를 그렇게 고통을 주고 척추가 굽어지도록 만들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지만 이 회당장이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 여인의 병을 치료해 주셨잖아요. 치료해 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여 네 병에서 놓였다 하고 안수하시는 순간 그 즉시로 병이 치료되면서 굽었던 등이 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했겠죠. 그런데 함께 기뻐해야 될, 진짜 함께 기뻐해야 될 회당장이 기뻐했습니까? 아니면 화를 냈습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 보세요. 분을 내었다고 그랬어요. 화를 낸 것입니다. 왜 화를 낸다? 자기 성도가 치료받아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왜 화를 냈느냐? 이 회당장이 볼 때 말씀에 어긋났던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한 거야.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장이 말을 한 거예요. 일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아야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도 안 되고 고침받아서도 안 된다. 근데 왜 안식일에 이렇게 병을 고치고 고침받고 했냐 하면서 책망한 거죠. 화를 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회당장이 본 것처럼 안식일 날에 병 고치는 일을 했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일을 한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3차원 세계를 다스린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 회당장의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누가복음 13장 16절 15절부터 말씀하셨는데 핵심이 16절에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영의 세계를 다스린 것입니다. 이 여인의 병의 원인이 단순한 3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영의 문제라는 거야. 사탄이, 다시 말해서 직접적으로 사탄의 쫄개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이 여인 안에 들어가서 강직성 척추염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묶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이 악한 영을 이 여인에게서 쫓아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악한 영을 쫓아내는 순간, 4차원의 세계를 다스린 순간, 영의 세계를 다스리는 순간 3차원의 세계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대답은 영의 세계에 있었다. 영의 세계에 정답이 있었던 거예요. 영의 세계에 답이 있었는데 3차원 세계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답을 찾을 수 없었던 거예요. 문제 해결을 할 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 영의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는 영의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영의 세계를 다스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이렇게 강직성 척추염으로 앓고 있었던 것이 귀신 들려 앓으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미 귀신 들렸던 거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나중에 기록한 거예요. 나중에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가지고 나중에 성경을 기록한 거다. 그래서 이 여인이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었던 것이 귀신 들려 앓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나중에 성경을 기록하는 분이 이 경우는 이제 누가인데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누가가 기록을 한 거죠. 귀신 들려 앓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이런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는 성도가 있을 때 목사님들이 그것이 귀신의 문제인 줄 알고 영의 세계인 줄 알고 영의 세계를 다스리고 있느냐는 거야. 많은 목사님들이 영의 세계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14년 동안은 모르고 있었어요. 목회를 시작하고 14년 동안.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목회를 시작하고 만 14년 되었을 때 저의 40일 금식 기도를 비롯해서 간절한 그 기도 눈물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응답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로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되어지고, 더 놀라운 거, 내가 귀신한테 나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귀신이 알아서 나오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성경대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된 거예요. 와, 악한 영들이 진짜 이렇게 사람 안에 도둑처럼 들어가서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일도 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동안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나만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많은 동료 목사님들이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를 가르치려고 치유성회를 차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영의 세계를 들어가 보니까요, 질병만 악한 영의 역사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을 한번 보면,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말씀 보게 되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약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말씀이에요. 왜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느냐?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은 한 사람 안에 한 마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7마리를 또 끌고 들어갔는데, 이 7이라는 숫자는 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이 아니라 성경에 상징적인 의미로 쓰여지는 숫자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7이라는 숫자예요. 그리고 10이라는 숫자, 이런 숫자들인데, 7은 가득 채워졌다, 충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10은 많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성경에 7이라는 숫자를 나오면 그냥 7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충만한 수의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7을 끌고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더 그 사람을 나쁘게 만들 수 있는,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숫자를 끌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 귀신을 더 끌고 들어가니까 마태복음 12장 45절, 이 말씀이 중요한데, 12장 45절에 보게 되면 더욱 심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했는데, 더욱 심하게, 더 심하게, 이게 K론이라는 단어예요. K론이라는 단어는 심하게보다 더욱 심하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더 심하게 됐다. 비교급이죠, 비교급. 심하게보다 더 심하게. 바로 K론은 비교급이에요, 비교급. 근데 뭐에 대해서 비교급이냐? 카코스의 비교급이에요, 카코스. 그러니까 한 마리가 있을 때는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카코스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7마리가 끌고 들어가니까 카코스가 더 심하게 된 거죠, 비교급. 그래서 K론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먼저 더 심하게 되기 전에 이제 심한 상태가 됐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됐는데, 이게 카코스 상태가 됐는데, 카코스 상태는 그 한 마리 귀신이 있을 때 카코스 상태였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한 마리 귀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카코스 상태, 이게 뭐냐? 이거 역시 병이에요, 병. 카코스, 병이 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7마리가 더 들어가면서 병이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병이라는 단어 어디에 쓰였냐? 예를 들면 마태복음 8장 16절, 이 병이 카코스 병이에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네, 바로 저기 병든 자를 다 고치셨는데, 저 병든 자가 카코스야. 카코스를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뭐 하시면서? 귀신 쫓아내면서. 카코스를 다 고치셨는데, 근데 그 다음에 17절에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마태복음 그래서 8장 17절도 볼 필요가 있는데, 16절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이 카코스들을,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카코스를 다 고쳤다고 그랬잖아요. 병든 자를 더 고쳤어. 근데 이게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어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이는 선자로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이게 아스데네이아예요. 아스데네이아를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 병이 노소스예요. 앞에서는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고 했는데, 그 병은 카코스 병. 근데 17절에 예수님에게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말한 것, 연약한 것, 아스데네이아, 병 짊어지셨다, 병, 노소스. 무슨 말이냐? 성경에 예수님이 고친 병, 신약에 나오는 병이 6종류가, 6단어가 있어요. 병이 6단어. 똑같이 병, 6단어가 있어요. 6단어. 노소스, 아스데네이아, 카코스,
또 아르로스토스, 마스틱스, 말라키아. 6단어가 쓰여요. 병이 6단어. 그만큼 병의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지. 병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병 할 수 없다는 거야. 이런 병, 저런 병, 그런 병, 어쩐 병. 6단어. 네? 가장 일반적으로 병 할 때는 노소스야. 노소스. 가장 일반적인 병. 노소스예요. 그런데 병 아닌데 병 같은 거 아스테네이아야. 아스테네이아는 뭐냐? 연약한 거예요. 약한 거. 무력한 거. 힘이 없는 거. 예를 들어서 아무 의욕도 없고 다 귀찮고 싫고 그냥 무력하게 있는 것. 예를 들어 우울증 같은 거. 무력증. 이것도 병이잖아요. 예를 들면 아스테네이아. 근데 성경에 이 6개의 병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아스테네이아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여인의 이 병도 성경에 보니까 여자의 네 병에서 놓였다 했잖아요. 이 병도 아스테네이아야. 여자여, 네가 아스테네이아에서 노임을 받았다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피고 싶어도 못 폈잖아요. 응? 누가 굽어져 있고 싶어요? 등 피고 어깨 피고 하고 싶지. 근데 안 되는 거야. 피고 싶어도 안 되는 거야. 이게 힘이 없는 거야.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 이게 아스테네이아예요.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 고친 38년 된 병자, 그 병도 아스테네이아예요. 그걸 어떻게 하든지 고쳐보려고 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베데스다 연못을 움직일 때 누구든지 먼저 뛰어들기만 하면은 치료받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뛰어들어야 돼. 다시 1등 해야 돼. 2등 소용없어. 1등 해야 돼. 본인도 얼마나 1등 하고 싶겠어요. 1등 하려고 달려가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 2등, 3등 또는 뭐 몇 등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38년이나 그곳에서 계속 실패자로 있는 거죠. 이 병이 바로 아스테네이아예요. 하려고 해도 안 되는, 1등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실 때 제자들한테 내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까 나와 함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나와 함께 1시간도 기도 못하냐 하시면서 그러나 마음의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이 약한 이게 바로 아스테네이아예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 아스테네이아. 결국 이 아스테네이아가 결국 이 안에 병적인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가장 병이라는 단어로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이 아스테네이아예요. 그런데 이 아스테네이아에서 자유케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아스테네이아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은혜로 아스테네이아의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배후에 뭐가 있었냐? 악한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그 아스테네이아 병도 바로 귀신, 더러운 귀신의 배후에 있었던 거고, 중요한 건 지금 말하는 건 카코스의 문제를 말하고 있죠. 제가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카코스 병을 치료했는데 이 카코스의 기본 뜻은 뭐냐? 잘못하다는 거예요. 잘못하다. 틀리게 하는 거를 말해요. 잘못하는 거. 바르게 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잘못하는 게 뭐예요? 바르게 해야 되는데,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잘못하는 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하는 걸 말해요. 죄 짓는 거 말해요. 죄가 심해졌을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심한 악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카코스는 잘못하다, 나쁘다, 악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결국 예를 들어서 이걸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아니죠,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카코스가 뭔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누구에게 있을 때 있다고요? 병든 자. 저 병이 카코스야.
카코스 병에 걸린 자에게 쓸데있나니 했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병은 노소스라고 그랬어요. 가장 일반적인 병, 노소스. 가장 많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병은 아스테네이아예요. 근데 노소스도 쓰지 않고 가장 일반적인 병,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병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거 아스테네이아도 쓰지 않고 카코스를 썼어요. 카코스는 잘못하는 걸 말한다고 그랬어요. 잘못하는 거. 그래서 죄 짓는 거, 나쁜 거, 악한 거, 그 단어를 쓴 거예요. 그 단어를 쓴 이유가 있어요. 5장 32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더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카코스, 잘못하는 거, 결국 이게 죄 짓는 거잖아요. 그 카코스의 문제를 갖고 있는 거, 결국 죄 짓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 카코스의 문제가 사람에게 왜 생긴다고요?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카코스의 문제가 왜 생긴다고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 안에 도둑처럼 들어가서 자기 집처럼 삼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자기 집처럼 삼고, 더 망가뜨리려면 더 많은 귀신을 끌고 들어오고, 그래서 카코스를 K론으로 만들고, 바로 그렇게 죄인 만드는 거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멸한다는 단어가 풀어준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풀어주는 거. 바로 이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에 있는 이 여인, 마귀에게 묶여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날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 뭐 하러 오셨다고요? 풀어주러 오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자여 네 병에서 놓였다 한 말이, 여자여 네 병에서 자유케 되었다, 풀려졌다. 예수님이 풀어준 거예요. 아멘. 묶고서 병들게 하고, 묶고서 죄짓게 하고, 끌고 다니는 거죠. 결국 사람이 나쁘게 되는 것은 왜 나쁘게 된다고요? 귀신 들어가서, 사탄이,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창조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죠. 선한 사람 만드신 거예요. 인격적인 사람 만든 거죠. 근데 어느 날 사람이 왜 악하게 되어지고, 왜 죄짓게 되어지고, 왜 나쁜 사람이 되느냐? 예수님의 가르침,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 사탄이 하와에게 죄짓게 만들었고, 사탄이 아담에게 죄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가인으로 하여금 동생 아벨을 죽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종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멸하는 일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이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도 14년 동안은 몰랐고, 그러나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저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이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능력도 부으셔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성령 받게 할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주신 그 기름 부음도 부으셔서 성령 받게 하시고, 성령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성령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말씀을 깨닫게 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게 해주시고,
말씀과 함께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지금도 회당장처럼 목회하는, 회당장 목회를 하는 분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회당장 목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복음과 함께 마귀를 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이 가까운 것을 볼 때 내가 번제와 같이 다 이제 부어지고 떠날 때가 되었다고 하면서 말하기를, 첫 번째 언급한 것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할렐루야. 그리고 달려갈 길 사명을 마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나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게 저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일찍이 우리 이옥하 목사님에게도 이러한 영의 세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성령의 기름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한국교회를 일으키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회당장 목회를 하고 있는 많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 이옥하 목사님 은혜 주셔서 예수님처럼 목회할 수 있도록, 사도행전의 사도들처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한국교회를 일으키게 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남녀 종들을 일으키게 하시고, 사탄에게 눌린 자들, 포로된 자를 풀어 자유케 하게 하시고, 때가 되면 이렇게 최자실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이 대성전에서 이렇게 성회를 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행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영의 세계에 답이 있습니다. 영의 세계를 다스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능력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크게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직접 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성경에 보니까 더 많은 경우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동역자로 삼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주길 원하는 그 사람에게 보내기도 하시고, 은혜 주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 사람 앞으로 부르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도 쓰신 하나님이 우리 이옥하 목사님을 쓰셔가지고 이 대성전에서 집회를 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이곳에 왔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로, 사랑의 손길로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음을 활짝 열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우리 이옥하 목사님을 통해 부어주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능력 받으시길 바랍니다. 치유 받으시길 원합니다. 사탄을 멸하고 쫓아내길 바랍니다. 사탄을 멸하고 쫓아내는 능력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2의 유혹과 제3의 유혹과 우죽순처럼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 남자 목사님들은 제2의 조용기, 제3의 조용기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성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여러분이 처한 거 어디 곳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의 그릇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세상에 태어났는데 한번 멋지게 쓰임받다가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어영부영 살다가 가시겠습니까? 아니죠. 한번 멋지게 쓰임받다가 천국 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멋지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세계를 다니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이 세계를 나한테 주옵소서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줬어요. 지구본을 놓고 하나님이 이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돌려댔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어느 날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책도 썼습니다. 기도가 만든 어메이징 스토리. 그 책 서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내게도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믿고 이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부른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은혜 주려고 부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혹시나 이번 집회에 아무것도 못 받는 분이 혹 있다면 그릇이 큰 거니까, 그릇이 커가지고 이번 한 번 집회로 안 되는 거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앞에 간증한 박종혜 목사, 또 앞에 간증한 홍진희 목사 다 큰 그릇 됐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마침내 응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호카 목사님을 통해서 간증 들었듯이 이호카 목사님 이 기도원에 쫓겨나가지고, 아니 도망와가지고 채권자들에게 쫓겨다니다가 왔지만 피해서 온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채권자들에게 쫓겨서 왔고 채권자들 피해 숨어서 왔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쓸 때에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이호카 목사님을 이렇게 크게 쓰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이 전부터 예배해가지고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은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온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 도망갈 곳을 찾을 때 하나님이 도망갈 곳이 이곳이다 하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 오살리 최자실 금식 기도원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때 밥 한 그릇 사 먹을 그릇이 없어서, 밥 한 그릇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톡
건드려가지고, 예? 하나님 내게 앞으로 은혜 주세요. 은혜 주시면 반드시 밥 굶지 않도록, 내가 인도하는 성에 온 사람들은 밥 굶지 않도록 다 먹이겠습니다. 그 결심을 그때 하나님이 이옥하 목사님 모르게 살짝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공짜로 밥 먹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2의 이옥하를 만들려고 이곳에 돈 한 푼 없어가지고 지금 굶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게도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내가 앞으로 하나님 은혜 주시면 많은 사람을 먹이겠습니다. 주의 종들 먹이겠습니다. 선교사님들 돕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 기도하든지 그곳에 하나님 계십니다. 들으십니다. 아멘. 그때 그날에 쓰시려고 미리부터 예비해가지고 섭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멋지게 쓰려고, 하나님의 작품 만들려고 이곳에 보내신 줄 믿고 이번에 다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혹 아직 안 되는 뭐 있으면 그릇이 크다라고 생각하시고, 커도 무지하게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고, 우리 이옥하 목사님이 저곳에 가면 저곳 쫓아가고 이곳에 가면 이곳 쫓아가고, 엘리사가 엘리야 쫓아다녔듯이, 그러다 보면 어느새 엘리야는 죽고 엘리사만 남은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좀 바꾸겠어요. 엘리야가 죽는 게 아니고 엘리야는 저쪽에서 하고 엘리사가 이곳에서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일본에 사면 엘리사는, 나는 인도에서 집회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동시대에 다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모든 것은 우리 이옥하 목사님에게 맡기고 저는 기도로 바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으면 이곳에 아무도 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은혜 주려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멋지게 쓰려고 이곳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일찍 이옥하 목사님이 이곳에서 눈물을 흘릴 때, 그때처럼 그 정도로 완전히 바닥인 사람은 아마 이곳에 없지 않을까요, 하나님? 혹 더 바닥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바닥까지도, 그 음부까지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은 높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음부에서 일으키사 높이 들어 영광의 그릇으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옥하 목사님을 들어 쓰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이번 성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더 큰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이 강단에 우리 이옥하 목사님이 통역자로서 쓰시는 분이 누구든지 간에 그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성이 그간 동안 내내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이여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어지는 모든 시간도 함께 하시고 끝날 때까지 역사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